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8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13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기도 2번째 시간, 마지막 설교를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지난주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기도문에 나오는 주제와 사상을 따라 자기 언어로 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또 주기도문은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응답,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보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기도다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이 놀라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가, 이것을 확신해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먼저 나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나라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국가는, 우리 이 땅에서 국가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줍니까? 그죠? 국가가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저도 지난주에 원하지 않았지만 코로나가 걸려서 너무 이번에 2번째 앓는 건데 그냥 쉽게 지나가겠지 했는데 엄청나게 열이 나고 몸이 아프더라고요.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다른 나라 가면은 병원에 가도, 미국 같은 경우도요, 의사를 만나고 싶어도 바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이 모든 것을 잘 제공해줘. 그날 치료를 받고, 링겔 꽂고, 치료받고, 또 보험이 되니까, 적용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기 때문에 마치 국가가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지는 시대가 이 시대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누군가 영웅이 되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 존경을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대한민국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세워진 지가.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라고 하죠.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무너뜨려 버렸어요. 바벨론도 어떻습니까? 남유다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이거는 세계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결국은 그 나라 왕들이 교만이 행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전 세계 엄청난 영토를 가졌던 나라들이 얼마나 역사 안에 많습니까? 로마도 무너졌고요. 그러게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의 인생과 기대와 가치를 이 나라에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 나라에 걸면서 끝없이 생존 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약육강식과 권모술수에 여러분 휘둘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며 약육강신과 권모술수를 행하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지를 날마다 우리가 고민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만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권세가 속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 눈앞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거나 별로 괴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권세는 어떻습니까? 이 국가 권력 또 자본의 힘 얼마나 명의를 떨칩니까? 여러분 그 거대한 항공모함도요, 국가 원수 미국의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하면요 그 거대한 항공모함도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저리로 움직이는 거죠. 그뿐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한 기업들을 보십시오. 그 기업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노트북, 태블릿 PC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삶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 기업에서 만들어준 매뉴얼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조종하고 선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처럼 국가 권력뿐 아니라 자본이라는 권력은 우리를 통제하고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조종하는 능력을 갖고 있죠. 이처럼 강력하죠. 세상의 권력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에 있는 자본의 권력, 국가 권력,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 세상의 권력은 우리의 육체에 이 땅에서 우리의 짧은 삶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영원히 영향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육체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생에서만 잠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죽고 난 이후 영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기 여러분 진정한 권세,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이유죠. 왜요? 세상에 바벨론, 아수르 많은 권세자들이 있지만 그 권세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 하나님께 속했다 했습니까?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대부분 세상에서 좋은 성적이 나거나 출세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 자신의 가치가 세상에서 드러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말하죠. 그 영광은 사실 세상의 영광입니다. 타인과 비교해서 내 우월함이 드러날 때 그것으로 얻는 영광이죠. 그런 영광은 타인과 비교해서 얻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이죠. 비교할 대상이 없거나 옛날에 비교했던 내용들이 사라져버리죠. 그러기에 그러한 영광은 이 세상에 속한 영광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세상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좀 우월해져서 다른 사람보다 존재 가치가 더 뛰어나 보일 때 그 세상에서 준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우받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세상에서 뭔가 다른 사람마다 우월해져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만유의 주인 되신다 이걸 고백하는 게 하나님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 삶에 예우받을 때 그게 영광 돌리는 거지 세상에 없어질 영광 내가 좀 잘해서 나온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건 진짜 영광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10번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마태복음, 우리가 연구하는 이 묵상하는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10번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때의 영광은 병을 고칠 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나오고, 뭐 세상에서 땀들보다 뛰어나서 영광을 돌릴 때,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병을 고칠 때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때, 이런 표현이 나오고, 더 많은 표현은, 그것은 몇 번 안 나옵니다. 한 4번 정도 나오고, 한 6번 이상 많은 표현은 어디에 나오냐면 25장 31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게 드러날 때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여러분, 진짜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에 비하면 세상의 영광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진짜 믿게 되면 어느 책 제목처럼 신자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책 제목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잖아요.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고 많은 할 일이 있지만은 매일 우리가 20분씩 아니면 그 이상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권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영광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영원히 속해 있다는 걸 정말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구를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세상 쫓아가기도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바빠서 기도 못하게 되죠. 그러나 신자는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낙심한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까? 기도도 못할 만큼 지칠 때가 있습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 지칠 때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어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도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만 진짜 영광,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기도입니다. 왜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6장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도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기도를 담대히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 우리는 깨우쳐 주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 기도 제목에 함몰되어 가지고 내가 누구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종종 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아버지께 향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기도를 담대히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그분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오랜 동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한테 빚진 것도 없는데 왜 들어주셔야 되지? 이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기도문 마지막 문구를 맬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 당장 이것을 해놓으십시오 요구할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그분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문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영원히 있다. 이 영혼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반어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이 왜곡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갈등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마지막에 영원히 임할 그 날을 바라봅니다. 그 날이 마지막 심판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 산상수훈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마침표를 뭐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7장 24장 27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이 산상수훈을 마감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교훈을 마감하면서 무슨 비유를 했냐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때 무슨 마지막 때요? 비바람이 오고 홍수처럼 뭐가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겁니다. 우리를 압제하던 이 세상의 나라와 우리에게 고통을 주던 이 세상의 권력과 영광은 그날에 다 무너질 거예요. 우리를 때로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때로 압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했던 그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그날에는 다 꼬꾸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홍수와 같은 심판이 다 무너져 내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놓치지 않고 따랐던 사람들은 그 폭풍 속에서도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거는 없어질 거야. 이거는 조그만간 없어지고 사라질 거야. 그리고 이거는 영원히 있을 거야. 이렇게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드릴 때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원한 것들의 영혼의 닷을 정박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낙심될 때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세상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위협하는 이 권세는 영원히 있을 건 아니야. 이렇게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사오니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오니 제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미혹당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이래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기도죠. 그러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수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소극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현실 높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나아갈 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직시하는 기도죠. 우리가 나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류를 연구하는 인류 학자들이 지금 인류는 여러분 발전되고 있고 진보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을 읽어보면 자연재해뿐 아니라 인류의 범죄뿐 아니라 많은 것들을 읽어보면 잘 조사해보면 여러분 진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과 부조리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고 더 고통성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죠, 이 세상 나라가. 좋은 것만 보니까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의 성도들도 그런 면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은 약한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로 상당히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꽤 살만해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이 한국 땅에는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배고픔도 없는 것처럼 다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천구 안에만 해도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이 목일동 안에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약자들을 다 잃어버리죠. 우리 또한 가난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마음에 기름기가 쫙 끼어버린 거예요. 너무 기름기가 쫙 끼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현대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자기에게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벌어져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성전에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부조리와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이 불안하고 깨지기 쉽고 찰나에 불과한 이 날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싸움과 갈등과 부대낌이 연속일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정말 이 땅의 나그네로 살기로 작정하고 이 세상의 나라와 권력과 영광에 굴복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세상의 그러한 흐름을 굴복하지 않고 거부하면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상인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변화를 요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바뀌면요 행동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뭐가 먼저 바뀔까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먼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끊임없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 세상의 나라, 세상에서 성공 그걸 자기와 비교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 그것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지쳐 있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지치고 세상에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갈 것들인데 잠시 있다가 갈 것들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자기와 비교해가지고 나는 나고자다 뒤처진 사람이다.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못나게 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살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고 저처럼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구나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하고 비교하다가 자기를 나고자로 자꾸 취급하는 거죠.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니까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잠깐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정말 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비록 초라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나는 쓰임받고 있다. 할렐루야. 자존감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비범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비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면 비록 내가 약한 처지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영광은 짧고 나는 영원한 영광 속에 이때에 있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관점을 바꿀 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랬습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 누가 그랬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우리 함께 같이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믿은 느헤미야가, 왕이 물었어요.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하면 안 됩니다. 술 따르는 술 관원장은 그 당시에 고위관직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그대로 죽일 수가 있어요, 왕이. 그런데 그날 수심이 가득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그러니까 왕이 물었어요. 너 왜 수심이 가득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이야기할 내용도 죽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무너진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우게, 쿠데타 일으키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보면, 잘못 오해하면.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구약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영원한 아버지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뭐 했어요? 대답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기도라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내가 답변하기 전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히 이야기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루받음으로써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됐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 이상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깨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어떻게 임하게 할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도록 우리가 초청을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여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 우리가 함께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가정, 우리가 배움과 사귐의 터전인 학교, 우리가 오가는 거리, 상점, 식당, 이 모든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현장이죠. 그런 면에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거기에서 사역하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일으키라고 세우신 본부다. 교회는 그냥 단순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쭈쭈 아이고 너무 힘들었죠,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도 중요하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라고 세우는 본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강력했습니다. 핍박이 많은데도 복음을 전해요.
세상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데도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방식을 배우는 거죠. 교회 와서 함께 일할 동력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또 일상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어떻게 할 건지 교회에서 배우고 고민하고 때로는 휴식하고 안식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전초기지가 훈련센터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노세 좋다 어디 여행 가고 막 놀러 다니는 그런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친교가 필요한 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했다. 교회는 항공모함입니다.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세우는 항공모함이에요. 전투를 벌이는 것이죠. 그 전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따라합시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회자 리더십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우리의 인격과 능력과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우리의 연약함만이 방해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읽어봤듯이 대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이요, 그걸 잘 하라고 내버려 둘 그 아이가 아니에요. 사단은 이미 패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는 존재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나 사회문화적으로나 아주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다가와서 뜯어말릴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대적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를 운동해 가려면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동지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이 나의 동지입니다. 당신이 나의 영적 동지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기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전투적으로 연합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위로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받고 회복받고 영적으로 충전돼서 세상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1시 10분에 머물러 있습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련회 갔는데 시계추는 왔다 갔다 하는데 1시 10분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요. 시계가 안 돌렸더라고요.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영적으로 앞으로 조금도 나가지 못하는 그 괴종시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엄청난 속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그 일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연대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라고 이미 초청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힘 받는 이 축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왕이신 주님께 연결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말로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러한 기도문을 가지고 그걸 기초로 여러분이 살을 붙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동력에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힘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기도는 무기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주기도문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세속적인 것, 세속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세속적으로 기도했는데 무슨 세상이 변하겠어요? 주기도문은 사람을 달라지게 합니다. 주기도문은 교회를 살아나게 합니다. 주기도문은 깨지고 상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3주간의 설교를 다시 돌아보면서 지난주에 내어드린 그게 다는 아니겠죠. 거기에 여러분의 살을 붙여가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기도문으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바가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의 뿌리를 내리면 한국교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횃불교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으로 이 날마다 진짜 기도의 불을 지펴가면서 우리의 자신의 삶뿐 아니라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